귀한 권 목사님 사회 가시는데 또 이 헌신 예배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요즘 권 목사님 설교를 뭘 하시는가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바꾸었습니다. 본문을 또 바꾸어가지고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촌에서는 제가 있는 데가 신촌이지 않습니까? 그 신촌인데 촌에서는 이런 찬양의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귀한 찬양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아주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뛰어넘을 수도 없고, 예. 어쨌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교회 예배당 본 안에 들어온 거는 몇 년 전이죠. 그 왕의 제정에 할 때,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데리고 와서 와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뛰어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됐는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 처하는 문제와 상황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나 유혹의 상황에 설 수도 있을 것이고 핑계하거나 또 게으름을 피우거나 욕심을 내거나 염려하는 문제가 있거나 늘 화를 내는 문제 앞에 서든지 패배감이나 또 과거의 얽매여서 자만심이나 불평 앞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미움이나 핑계나 염려나 화, 패배감, 과거 불평 이런 것들은 내면의 상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내가 아픔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문제 앞에 상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연약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 존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뛰어넘어야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좀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주차장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사실 좀 염려가 됐습니다. 차를 주차를 할 때 미리 고목사님 전화를 드려야 되나 고민이 사실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차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마치 혹시 차를 한잔 하고 가라 하면 차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제 혼자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차를 다른 분이 주차를 하려는데 권 목사님이 안 된다고 저를 위해서 자리를 또 빼달라 해서 혹 그분이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는가 생각도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전에 어리를 많이 받아서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198회 등장을 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42회, 불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6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불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는데 이 불평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한다. 이 불평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나 또 그러한 말과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늘 그러하듯이 못마땅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기뻐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불만스러운 삶을 나타내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틈에 그 불평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여전대들, 정말 저분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사람이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다. 제가 아는 94살 된 은퇴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이제 찾아뵙고 이야기하는 중에 다친 다리 때문에 그 비가 오면 쑤시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비가 오니까 사람이 산불을 끄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저렇게 꺼주시니까 내 다리는 아파서 힘들지만 내가 약을 하나 또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불을 끄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건강히 유지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건강한 영적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를 할지라도 이전에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집사님 댁에서 TV를 볼 때 하던 생각이 납니다. 권투 선수들이 잽을 착착착 계속 날리는 거, 그게 사실 아무것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걸 계속 맞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 작은 것이지만 그게 계속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진실한 모습, 그건 어떤 모습일까? 그건 바로 우리 헌신예배 드리는 여전들 한번 자신이 웃을 수 있는 최대한 방긋 한번 웃어주시면, 카메라가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별로 잘 웃질 못해가지고 예, 옆에 분 한번 웃는 모습 한번 보여주이소. 아니 서로 옆에 분 가까이 계시면 그 목사님 저를 보면서 웃어주시면 좋겠다. 예, 그 목사님 뭐 손주 본다고 웃는다고 입을 못 다물고 그렇게 계시겠지만은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봐가지고 잘 웃을 길이 좀 적습니다만은, 누군가 웃어주는 사람은 참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관심은 예쁜 여자를 관심 갖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얼굴에 웃음이 없다면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웃어주면 그냥 자물쇠가 툭 열리듯이 마음을 놓고 다가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클레오파트라처럼 예쁜 모습을 할지라도 웃음이 없다면 정이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웃는 그 얼굴은, 아까 딱 교회 들어와가지고 올라오는데 오늘 사회하실 회장 권사님, 예, 회장님이 주보 주시면서 이빨을 웃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왜냐하면 오다가 더워가지고 이 와이셔츠 끄르고 넥타이도 당겨 내려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급하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고치고 왔는데, 웃으시는 모습,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다. 제가 이마만 딱 가리면 아들같이 돼가지고 참 즐겁게 반갑게 맞이했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이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영적인 평안함,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거기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너무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그 옆에 사람들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지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나로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갈고리 형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걸 콕 집어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딱 갈고리 걸듯이 걸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후두하게 소뚜껑 딱 엎어놓고 삼겹살 굽듯이 소뚜껑으로 덮어주는 그런 모습과 마음의 가짐. 그게 어쩌면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세워서 그를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하 또 광야에서 난 세대만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이라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가. 우리가 고라자손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땅을 벌려서 그냥 매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야, 저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야, 하늘문 여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왜 있을까?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여전히 아직도 불평의 말이 끊이지 않는 자리는 아닌가. 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열릴 듯 하는데 열리지 않는 자리일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제가 좀 띄워달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아멘.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인생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살인하거나 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주면 용서해 주라 하셨지만 불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용서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 어쩌면 그 불평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또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런 문제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하고 그럴까? 우리 집에서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샥 하면 강하면은 샥 주변의 것이 빨아따리듯이 불평이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주위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래 그렇다 맞나 그렇다 그렇게 해서 불평의 자리로 함께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리는 미래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든 교회든 또 가정이든 교회 안에 지체된 여전되는 기관들 자체에서 어쨌든 불평의 자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쳐버리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불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고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어제 저희 사위 동생이 결혼식에서 서울에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군부가이시에서 내려가지고 어령가로 들어가면 4차선 도로입니다. 근데 이제 차가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게 60km거든요. 속도가. 그런데 그 중간쯤 가면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입구를 떠나서 왜냐면 반대쪽이니까 좀 빨리 가도 되는데 차가 8대가 없이 또 가는데 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1차선에 두 번째였고 제 뒤에 세 번째 오는 차가 계속 라이트를 지금 올리는 겁니다. 빗길하고. 그런데 제 오른쪽에는 지금 차가 트럭이 날라라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날개가 있으면 날든지 뛰면 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걸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열이 살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조금 갱년기 기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집사람 옆에서 당신 내일 그 불평에 대한 설교할 거라면서 조금 참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상등을 켰습니다. 비상을 켜고 하니까 이제 옆에 제 차도 이 불을 올리고 하니까 그게 좀 느꼈는지 조금 그분이 속도를 늦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선을 옮겨주니까 그 차는 막 쫙 손살을 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 대체로 불을 드는 분들은 소형차는 안 듭니다. 내 앞에 가는 차가 내 차보다 조금 못하니까 내 앞길 비켜라. 그래서 불을 들은 거 저는 그냥 그렇게 제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걸음에 생각지 못한 불평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 자,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의 티, 내 눈 속의 들보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먼저 보고 있으면 내가 참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옳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산에 미군 비행장이 있죠. 거기에 쓰레기를 분리해서 생활하는 그 옥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봉리 몇 번 길 지금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말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이 어려워서 움막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변함없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도의 가진 마음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과 함께 그래도 우리 집을 하나, 움막이 아닌 집을 하나 갖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 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당부터 수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을 목사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헌금으로. 그러니까 그 형편을 하시는 목사님이 우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군산에 미군 기지다 보니까 군목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 잠이 드는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에 예수님께서 그 시골길로 쭉 가시더니만은 한 움막 속으로 쑥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무 생생하게 꿈을 꾸어서 다음날 통역관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그 형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어서 오늘 찾아오게 되었다 이야기하니까 그 여성도님이 자신의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 구모 목사님이 그 여성도님을 부대 안에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아들은 이제 경비 일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미국 가셔서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있던 이 군산에서 이 집 여성도의 그 상황을 간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던 한 부자 농장을 경영하는 성도가 지금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같이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그분들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군산의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후원을 하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불평하는 순간에는 자신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의 삶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내일을 향한 도전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불평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6월 6일 날 아마 우리 8개 노예에 체육대회 있다고 저보고 족구를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왜냐니까 오래전에 족구를 해봐고 족구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마 서서 개발 노릇을 하면 누군가가 저 와이언노, 빼라 그런 소리가 있지 않을까. 제가 또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려도 그런 소리는 또 잘 들릴 거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사실 됩니다. 내가 선수로 뛸 때는 안 보이지만은 내가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딱 보면 감독 위에 우리가 있죠. 저 선수를 왜 지금 선수 교체해가지고 경기 흐름을 이상하게 끌어간다고 막 감독보다 뛰어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치료받기로 해서 왔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사람들 많은데 그냥 가자. 다음에 와서 하면 안 되겠나. 사람 많은 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이제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은 지붕을 뜯게 되었고 그 지붕에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 못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그들이 칭찬 듣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멈춰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이 끝이 아니고 내일이 있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내일을 볼 것이기 때문에 불평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열왕기하 7장 19절 말씀 띄워놓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사마리아의 엘리사의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대한 부정적인 불평을 하던 그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가던 사람들에서 발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간다면 불평이라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더라도 내 힘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던 성경의 두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나와 시몬인데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꽤나 오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불평이 아닌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에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악에 대해서 축하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아를 기뻐하고 예언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약속만 붙들고 내일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그려놓았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걸 망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진교교도 또 전도 잔치가 있다는 아까 기도의 부분들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흥을 언제 주실지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언제 열어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해봐도 안 되던데 뭐 하자 한다고 그러노? 그런 말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행진하면서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때가 좋았다. 우리도 좀 힘들면 누구 때에 참 좋았고 괜찮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는 그 상황을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16장으로 딱 넘어가면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 15절 24절에서는 모세를 원망했던데 이제 온 회중이 원망하는 자리에 섰다. 소수에서 그룹이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옛날이 괜찮았다.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여러분, 젊은 시절 갓 결혼해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웃을 여가 없었는데 이제 손주나 자녀 손들 보면서 웃을 일도 있고 그래도 그때 참 힘들었지만 은혜 속에 잘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참 한 끼 먹기가 아둥바둥 참 힘든 세월을 보낸 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불평의 문제를 넘어 어려울 때 내가 당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빨리 잊어야 불평이 없어집니다.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불평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문제를 넘어야 가난을 정복할 수 있고 불평의 문제를 넘어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고 불평의 문제를 넘어야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잠깐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히 헌신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대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야,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앉기만 하면 불평이 먼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분위기를 깨어버리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 반평생 동안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섭진, 파킨슨병, 암 등 그런 질병 속에 살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녀가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픔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녀는 영광스러운 작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실에서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아프지만은 아프다고 끙끙거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환자들이 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 사람인지를 아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가운데서 저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 병상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병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 병상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번sil 예배를 드리는 제2 여전들과 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상황은 같을 수 없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쨌든 우리 앞에서 불평의 말을 삼가할 수 있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많은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불평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어제 그 결혼식에 그 주례 목사님이 서울 가니까 확실히 좀 젊은 목사님들이 주례하는데 짧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그 이제 결혼을 하는 남녀에게 숙제를 줬더라고요. 그 숙제 뭐냐니까 남자에게는, 형제에게는 이 여자가 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여자는 이 형제와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5가지씩을 적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집에 가서 오늘 한번 해보이소. 싸움은 하시지 말고. 아마 그 결혼 때 그 마음은 많이 퇴색됐겠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이 8년 사귀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야 할 때는 이제 사귈 때와 많이 다르겠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잘 갖고 가는 것이 참 소중하고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어쩌면 우리 헌신을 드리는 제2 여전대원들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평의 문제를 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불평의 문제를 넘으면 우리의 장래는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씀을 내겠느냐.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존재라는 것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도 불평이 아닌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불평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답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평의 문제를 넘어서 축복의 깃발을 들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달려가시는 제2 여전대원들과 진교의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